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입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21절 22절은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1절에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팠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실족할 정도로 번민하고 의심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22절에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악인이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특별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곁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24절에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공자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어 편안히 살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는 검수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24절에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여한다는 단어는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사실을 언급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의인의 마지막은 곧 에녹과 같이 하늘 영광에 들어갈 줄 믿었습니다. 천국 가게 하십니다. 천국 생활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에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강활한 우주에서 실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의 모순,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때론 병들고 지치고 재산을 잃고 재앙을 당해도 언제나 주님은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위험한 때에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어서 견디어내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복의 원천이십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동안 누리는 것입니다. 얻을 때는 좋지만 사라질 때는 추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합니다. 꽃이 필 때는 좋지만 질 때는 오물이 됩니다. 새 차는 좋지만 사용하다 보면 못 쓰게 되어서 폐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27절부터 28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에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죄를 벌인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벗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라고 했습니다. 27절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28절에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랬습니다. 위험이 있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들 앞에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28절에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멸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연구와 내유와 나쁜 인권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 모두가 분별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알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악한 언론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